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학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실은 이 세례받는 게 구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곧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교회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유럽 같은 데에 있어서는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생일대의 그 어느 날보다 중요하고요, 결혼식만큼 어쩌면 그 이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세상 친구들은 말해요. 좋은 친구 하나 잃었네, 술 친구 하나 잃었네. 그것은 무엇인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라고, 세상 문화를 끊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선서를 하잖아요. 교회의 간헐과 치료에 복종하고 지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지에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은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맹세한 것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지키셔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어떤 문화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중직으로서 임직할 때 고백한 것이나 세례 교인으로서 고백한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남전도 헌신 예배 때에 우리 회장단들 담임 목사가 모아놓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임정원까지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서 목사가 믿음을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은 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지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아니고, 신약은 세례가 세례식에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은 없어요.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예식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세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데 구약 때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남성의 생식기 표표를 베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서 어린 자녀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죠. 너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표를요, 뭐 이마나 이런 등어리에다 표시를 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이 너를 볼 때 내 생명을 뺏지 못하게 하는 표시라고 했어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마에 표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할례 받은 것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게 아닙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이상씩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 받은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 시원하게 변을 잘 봤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할례 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화장실에 말씀이 걸려져 있죠.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가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강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남 회장님에게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올해 10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도 은혜를 같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좋은 것은 암송을
하라고 과거에 목사가 좀 몇 번 훈련시켰는데 정말 암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나누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준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너와 및 네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가르쳐 줄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다 잘하는 것, 보다 나아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흠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 온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점이 걸어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옹기장수들이 옹기를 팔 때에 헬라 문화관에서는 옹기를 뒤집어서 햇빛에 비춰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장사치들이 거기다가 초를 녹여가지고 새는 데다가 탁 촛농을 발라놓게 되면 밀랍이라고 하죠. 발라놓게 되면 물을 부어도 안 새잖아요. 물 가지고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옹기를 뒤집어가지고 햇빛에 딱 비춰봐요. 그러면 밀랍으로 된 데는 뭔가 이렇게 뿌옇게 표시가 나죠. 근데 표시가 나면 이것은 온전한 옹기가 아니에요. 표시가 안 나는 햇빛에 비춰봤을 때도 흠이 없는 그러면 헬라어 말로 시네체마라고 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에 비춰보게 됐을 때 말씀을 딱 들여다 대는데 성도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흠이 없어요. 그러면 시네체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보다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수준, 흠이 없는 수준, 더 성령으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는요 얼마나 그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결여되게 되면 은근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서 남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어떻다 저렇다 남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자기 심령을 비추는데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지를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남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형제에게 있는 티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들보가 들려있는 기둥이죠. 기둥을 박아다 놓고 어떻게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어떻다 저렇다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도 한참 멀은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온전해지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는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동안에 24년이 흘러 지났는데도 주께서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 온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본문 앞서 있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갑자기? 17장 1절로 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간격이 있죠? 몇 년이 흘러들어갔어요? 4년, 5년, 그 정도 간격이에요. 꼭 그 정도, 14년인가요? 3년? 13년 흘러갔지만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때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 기준으로서 보게 되면 24년. 그리고 86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년. 10년, 20년 차에 더 흘러가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완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86세 때에 13년 전에 하자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기록해 놨잖아요. 큰 하자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왜 낳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믿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실수에 있어서 왜 온전치 못한 짓을 행했느냐.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완전해야 된다. 근데 실은 13년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 지는 75세 때니까 벌써 24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온전치 못하네? 온전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괜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시잖아요. 뭐예요? 온전하기를 참고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아끼시다가 인나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나의 하자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시고 5년 10년 지나가고 있을 때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괜찮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깔아뭉개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경멸해서는 안 돼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아브라함께 하신 말씀처럼 너 온전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묵직하고 무게있고 참고 참았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해야 된다고. 목사도요, 성도들 보게 되면 특별히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하자가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직접 직언해서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안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지나면 안 되게 됐을 때 그때 분위기가 맞으면 성령으로 혼면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더 온전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치 못하대요. 왜 그래요? 17장 17절을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온전치 못하네? 온전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온전치 못하죠.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왜 믿지 못하냐? 믿고 온전해라. 믿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갑의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휘둔던 야유의 딸에게 달리다 금 하심에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얼마 전에 시신이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얼마나 대단하시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사람에게만 능력을 행하십니까? 자연만물을 통치하시죠? 마가복음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들어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는 말씀이 바다도로 꾸짖어 말씀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바라보고 뭣도 안 되겠는데 뭣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응답을 믿고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임한 줄로 믿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심으면 거둘 줄로 믿고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고 몸으로 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상급이 있을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만 살고 심는 거예요. 이남전도회 1, 2, 3 중에서 홀이잖아요. 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온전해지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요, 제가 겁이 나는 말을 입에 막 담아서 막 하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가? 할 정도로 듣는 사람이 막 겁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담고 비미등력인 말을 막 하고 어떻게 저를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나 봐요. 계시는 걸 모르나 봐요. 무소부재하셔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식사 때에 계셔요. 잠자리에 계세요. 가정 가운데 계셔요. 삶을 행할 때에 계셔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어도 그곳에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죄를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바울의 유명한 신학 가운데 두 가지, 앵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늘 언제나 자신을 말씀에 헤쳐서 복종하고 성령 인도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 이남 회장 및 임원 또한 회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광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경찰청에 신방차 갔는데 마치고 나서 경찰청장이 자기 방으로 부르더래요. 가봤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는데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교통에 관한 CCTV가 다 비춰주는 거예요. 아, 희한하네 하면서 모든 도로 사정에 있는 차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구나 했대요. 그런데 이제 청장하고 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괜히 뒤쪽이 좋지를 않더래요. 아, 청장이 내 차를 보고 있겠구나.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조심하게 되더래요. 청장이 불안감으로 봐도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고 계신데 그런 믿음 생활이 있으면 왜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1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 남자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게르만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피박하고 600만을 학살해 죽일 때 바젤을 베껴요. 그래서 포경 수술을 했으면 유대인 줄 알고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구약 때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남자들이 다른 나라 국가에 있어도 다 많이 이렇게 위생적으로 포경 수술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뭔가 달리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속해서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안 믿는 건지 표시가 나질 않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물과 기름이 나눠지는 것처럼 표시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신약에 와서 이 할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니라. 말씀을 받을 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죄악과 육적인 것을 돌려서 베어낸 거예요. 육신의 전욕을 말씀으로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죄악을 도려내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육적 표표를 벗는 할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심령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잘못된 것을 몰라요.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못 삽니다.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 주시고 육체의 생각을 도려내 주시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면들을, 잘못된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청결케 씻어 주소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휘말려 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는 그런 어기는 시대. 바울 때 그랬으면 지금은 더 안전적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남전도에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혈기 방장하잖아요.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11절의 말씀, 너희는 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피피를 베면 당시의 의학적인 수준으로 엄청난 피를 쏟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은 제사함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보혈의 피가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식을 행할 때 포도를 갖다 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 피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소서. 피는 곧 제사함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배신자, 배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하다가 세상이 좋다고 바울을 떠났던 자, 바울이 상처받았죠. 잊지 않고 기억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기록을 해놨어요.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고, 담임 목사도 11년째 목회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 번 하지만은 받은 은혜 다 뒤로 하고 상처를 주면서 배신했던 사람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돼요. 믿음의 배신자 선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무슨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엄청 큰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이런 헌신 예배에 있어서는 늘 명심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더불어서 작은 은혜도, 괴롭다 받는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변함없는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1995년도 과거 구소련 연방국으로 있었던 아르메니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5만 5천 명이 지진 때문에 죽어요. 건물 더미가 무너져요. 그 가운데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린 몇 살 안 된 한 대여섯 살이나 먹었을까요? 이라가는 이라가는 딸을 데리고 있다가 건물 더미에 묻혔죠. 좁은 공간이에요.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간신히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딸이 무서워하죠. 엄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저씨들이 구조하러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1시간쯤 지나요. 엄마, 왜 아저씨들이 안 와? 곧 올 거야. 하루가 지나요. 엄마,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죽기는 왜 죽어? 구제로 온다니까. 근데 엄마 자꾸 배가 고파온다. 목이 말라와. 아저씨들이 오기 전에 목말라 죽겠어. 사흘이 돼가고 있어요. 딸내미가 자꾸 정신이 혼미해져가요. 옆에 만져보니까 건물이 무너질 때 유리꽃 조각이 하나 잡혀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엄마가 그 유리 조각으로 팔뚝을 한쪽에 상처를 내고 베요. 피가 뚝뚝 떨어지죠. 구이하나 이리 와라. 여기 물이 있다. 엄마,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물을 마셔라. 아기 입에다 갖다 대죠. 애가 그걸 마시고 기운을 차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구조대가 왔어요. 건물 더미를 쳐내고 보니까 엄마가 애를 안았는데 애를 보니까 비교적 건강해요. 엄마는 피를 다 흘리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딸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없이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안 잊었다고 한다면 왜 몸된 충성을 못해요? 충성을 못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잊은 거예요, 여러분. 이남전도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헌신하려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절대 믿음을 배반하거나
교회를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헌신하여 은혜 충만하시기를, 그런 이남전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치유받고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에 치유받고 성령에 인도받아 행위 온전하여 주 앞에 영광 돌려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이남전대 헌신 예배위원회 이남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준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에 감사하여 행위 온전하여 몸된 교회 숨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